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 현재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때 고향집에서 부친이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서 서울로 도망하였습니다. 서울에 온 정주영은 짤배달, 자동차 정비, 건설회사 등 천신만고 끝에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그룹을 이루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3세 때인 1998년 6월 16일 그는 소 500마리를 실은 트럭들과 함께 파문점을 넘어 방북하였습니다. 그날 정 회장은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라고 했습니다. 4개월 후에 남은 소 500마리에 한 마리를 더하여 501마리를 싣고 북한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10년간 남북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였던 기술호망은 이 사건을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20세기 마지막 전위 예술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나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행렬은 금이 환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무일푼으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야곱이 20년 후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족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장대하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의 질투 섞인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보았는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듣고 온 야곱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은 베델의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계획을 레아와 라헬에게 알렸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지난 20년 동안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섬긴 것과 라반이 또 자신의 목품싹을 10번이나 바꾼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증식된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일하였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지난 2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 여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꿈으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분은 사닥다리 위에서 서서 야곱에게 축복함하고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20년을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라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정하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그가 사용한 방법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말을 수긍하고 따를 것인가를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행포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남편 야곱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종처럼 팔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라반은 자식들인 우리를 자식으로 보지 않고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가져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헬과 레아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서 가져간 재물은 모두 우리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으니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모두 아버지가 빼앗아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남편 야곱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은 좋은 추억도 있지만은 아픈 추억이 참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면 아픈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에게 있어서 간사한 인간 라반의 착취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은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횡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너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라반의 횡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전적으로 야곱을 지지하였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평소에는 친천지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하려고 할 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라반을 섬길 때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저들은 함께 믿고 전적으로 남편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야곱의 말에 공감하고 동조하였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믿을 수 없지만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변 환경들까지 모두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배자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자로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도망하였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야곱은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아내의 말을 들은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바단 아람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도망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빌라와 실바 그들이 낳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낙타들에게 태웠습니다. 또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죄인이 죄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던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갔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는 모압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서 타고 걸어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돼지 막사로 가서 붙여 살다가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20년 동안 살아온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모든 가족과 함께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물을 모두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죠. 모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가족을 다 주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아들도 데려가고 딸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어머니도 데려가고 삼촌도 데려가고 모든 가족을 다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 모두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야곱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중에 라반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기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양털 깎는 데 집중되어 있고 축제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라반에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것을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야곱에게는 참으로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반과 그 가족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야곱은 도망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던 곳 밧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아무도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멸망할 세상인 장망성인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님께로 도망한 자입니다. 주님께로 피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간, 주님께로 도망한, 주님께로 피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라반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돈벌이에 정신을 팔고 살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보다도 가족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물질을 모으는데 목숨을 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노아나 또는 아벨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잘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일 때 병원에서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죠. 산소가 필요한 사람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가 사라지면 그는 영적인 질식을 하고 말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야곱은 도망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은혜 받았던 장소, 축복을 약속받았던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이제 갚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베델에서 몇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 것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 사는 20년 동안 야곱은 그때의 서원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입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련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 가족의 지지를 받고 바단 아람에서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전포적인 지지를 받은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차 망할 성인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인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고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밧단 아람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던 야곱, 짐승들만을 먹이면서 살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갈 때 온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걸음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